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기적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일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으로 그냥 되어지는 일, 이거는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도저히 납득이 잘 안 되고, 이것이 어떤 원인으로 이렇게 되어지는지 잘 모를 때 기적이라고 합니다. 반복적으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 일어날 때 정말로 깜짝 놀라서 이런 일이 다 일어나네 할 때 기적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자연법칙에 순응하지 않을 때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을 볼 때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참 당혹스럽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무언가 모르게, 하여튼 잘 설명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보여주는 그 신비의 역사를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라고 하는 너무나 잘 아는, 심지어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도 한두 번은 다 들어본 얘기.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남자 어른만 5,000명을 먹였다는 이야기.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날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신비, 하나님의 드러냄이 있다라는 것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몇 가지 기적의 이야기들을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적을 들을 때 저분에게만 저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원리를 잘 잡아서 하나님 나에게도, 저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내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믿는 자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아까도 기적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주권적인 그 일에 내가 동참해서 그 경험을 하나님이 나에게 신비를 보여주셨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 왜 그렇게 됐는지는 똑같은 이야기인데 좀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제가 오늘 아주 예화를 하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볼펜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모나미 볼펜. 우리 한국 이 볼펜 만드는 회사 중에 대표적인 회사가 모나미입니다. 이 볼펜의 원래 이름은 153 볼펜입니다. 여기 좀 주문하실 수 있으면 하지 못할 거예요 아마요. 153이라고 딱 써 있어요. 모나미 153. 1963년 5월 1일에 이 모나미 볼펜 153이 탄생했습니다. 볼펜을 생산할 수도 있는 공장도 기술도 없었던 상태에서 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던 이 송삼석 회장이라는 분이 기도하면서 이 153 볼펜 이름을 직접 붙인 겁니다. 회사가 가장 어려웠던 때 제조업 사장이었던 이 사장님이 너무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해서 기도원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무언가 좀 도움을 달라고, 기적을 달라고, 무언가 하나님의 신비를 좀 보여달라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그곳에서 많은 강사들의 말씀을 듣고 여러 면에서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가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께 범죄한 게 너무 많구나, 이것을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름대로 볼펜을 가지고 적어봤어요. 내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첫 번째는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그 기도원에서 철저히 회개를 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부터
열심히 주일 성수를 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일만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또 적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고도 11조를 내가 제대로 안 했다. 이것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것을 떼어 먹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철저하게 11조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새벽 기도를 하지 않은 것을 나름대로 회개했습니다. 내가 새벽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열심히 제가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자기 노트에 적었대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일어날 때쯤에 하나님이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읽어보라고 그래서 한참 읽다가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시한 곳에서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거기에서 이 송삼석 회장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와, 내가 이 세 가지를 결심했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로 들어가야지. 그래서 이 모나미 볼펜에다가 153이라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더 붙이면,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153을 붙였으니 50억 개의 이 볼펜이 팔리게 해주십시오. 이 50억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 1963년도에 대략 전 세계 인구 정도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 볼펜, 내가 만든 이 모나미 153 볼펜을 한 자루씩 다 갖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난 후 그는 목표를 잡아 50억 자루가 팔리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마쳤습니다. 망해가는 회사가 볼펜 50억 자루를 판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때부터 불티나게 이 모나미 153 볼펜이 팔리기 시작해서 대략 지금까지 약 50억 자루의 볼펜이 팔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한번 이 볼펜 한번 다 사보셨죠? 제일 싸고 제일 잘 나오고 지금도 팔리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야, 153이라는 그게 도대체 뭐냐? 153마리.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우리는 매주마다 설교를 들어요. 매주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신비 속으로 들어갈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듣고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떨어져나. 내 마음에 깊이 뿌리내리면서, 와, 내가 앞으로 이 세 가지의 일을 하겠다. 아마 지금 또 들려드리는 이 기적은 처음 들은 아마 분들이 많을 겁니다. 경북 영덕군 남정면 구겔이라는 곳에 한국판 이 베드로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구객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김상태 집사님은 어부로 엄청난 방어 고기를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답니다. 어부들의 그물에는 다른 어부들, 옆집, 앞집, 뒷집 어부들은 전혀 잡히지 않았는데 자신의 그물에만 10kg짜리 방어, 이 10kg짜리 방어면 한 이 정도도 넘어요. 엄청나, 이게 두꺼워요, 또 방어가. 그런데 몇 마리를 잡았냐면 2,370마리를 잡았답니다. 방어 한 마리 가격이 10kg가 넘으면 보통 한 17만 원 정도 한대요. 17만 원. 그래서 4억 7천만 원의 큰 액수를 벌었대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그동안 김상태 집사님은 고기가 잡히지 않을 때 주위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발 고사 지내지 말라고. 배가 나가기 전에 풍어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런 게 잡신들이라고. 돼지머리 놓고 제사 좀 하지 말라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다른 분들이 와서, 야, 그래도 어부가, 야, 바다에 나가서 풍어제를 지내고 이게 돼지머리를 놓고 제사를 지내야지 할 때마다, 아, 나는 그런 거 참여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기대할 거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결과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시켜 줬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이 구객교회가 20년 동안 한 번도 성전 수리를 못 해가지고 이 김상태 집사님은 그 4억 7천만 원의 돈을 가지고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제가 이번에 4억 7천만 원을 이렇게 벌었는데 이걸로 교회를 좀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을 원래 수리하려고 했는데 아예 많이 벌었으니까 교회를 좀 졌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을 새롭게 지을 쯤 돼가지고 한 달 정도가 지났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김상태 집사가 핑크 고래를 또 한 마리 잡았다는 거예요. 한 마리가 5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4억 7천만이 방어를 잡고 핑크 고래 잡아서 또 5천만 원을 벌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이것이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라고 신문에 나니까 전국에서 그 김상태 집사님을 좀 오라고 해서 자기 교회에서 좀 간증 설교를 좀 해주면 간증을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김상태 집사님이 갑자기 시골 구석에 있는 집사님이었지만 믿음의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돈도 벌고 교회도 새로 짓고 전국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기적을 주셨다는 그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목사님이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설교하려니까 저런 스토리를 어서 예화를 가져왔겠지,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 분들은 평생 가도 단 한 번도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요. 주여, 나도 저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십 년 예수를 믿는데 아니 단 한 번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없었다. 그럼 도대체 이 신앙은 어디서 보상받습니까? 저는요,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여기 모나미 153 송삼석 그 회장처럼 그와 같은 믿음의 결실들이 그냥 왔다가 지나가는 게 아니라 주여, 나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나미 볼펜이 어디서 153이 나왔습니까? 성경에서 베드로의 요한복음의 그 기적을 보고 나도 이걸 좀 갖다 써봐야 되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설교를 듣는 이유가 그냥 단지 그런 예화가 있었대, 참 은혜스럽네, 이게 아니에요. 주님, 나도 이 양 예수를 믿는데 왜 저와 같은 일에 동참하지 못합니까? 우리 침례교회는 뭐라고 친한지 이번 주 수요일 날도 저하고 우리 김 목사님하고 우리 영어도서관 그 책상과 의자를 옮기는데 그때도 비가 내리더니, 또 어제 우리 오늘 식당 3층 그냥 하여튼 그거 내릴 때 폭우가 쏟아졌어요. 폭우가. 우리 침례교회는 뭐라고 친한 것 같아요. 침례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들한테, 또 우리 안수 집사님한테 올해는 우리 침례교회가 부흥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뭔가를 봐야 돼요. 왜 두 번의 역사가 그렇게 힘든 일 하는데 폭우가 쏟아져서 쫄딱 비를 맞을까? 하나님이 무언가 우리 행복한 교회에 성령의 역사를 주셔서, 부흥의 역사를 주셔서, 할렐루야. 똑같은 것을 봐도 해석이 달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냥 기적이 오병이어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들으시고. 뭘 들었다는 얘기일까요? 그 바로 1절부터 12절까지에 보면 의인, 당대의 의인 침례 요한이 헤롯에게 목을 잘려 죽은 이야기가 쭉 나와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얼마나 마음이 상심하셨겠어요. 침례 요한은 의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침례를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야 할 길을 앞에서 인도하면서 가는 분이에요. 어쩌면 예수님도 나도 저렇게 목 잘려서 죽을 거다, 나도 저와 같은 길을 가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울적했겠어요. 여러분과 오랫동안 친구 사이로 있던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태어난 침례 요한이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의인인데 올바른 사람인데 헤롯이라고 하는 그 폭력적 왕에게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이동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돌아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이동한 데를 걸어서 쫓아왔어요. 걸어서. 우리가 지금 습도가 높아서 굉장히 힘들죠. 조금만 일을 해도 땀이 피오듯 하죠. 이 갈릴리 지역은 거의 광야와 같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을 따라서 민중들이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음이 슬프고 힘들고 인간이었기 때문에 나도 침례 요한과 같이 목이 잘려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이 엄습해오는데 그 뒤를 돌아오다 보니 수많은 2만 명 가까운 민중들이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거기 14절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두 번을 읽겠습니다. 줄 쳐놓으세요. 자기 성경책.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거기다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거기다가 줄을 쳐놓았어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두 번의 이야기를 얘기했지만 우리의 마음의 근본이 교만을 떨다거나 방자하거나 스스로 자만하는 곳에 기적은 없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나의 믿음에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 이 예수님도 침례 요한의 죽음을 보고 그 민중들도 의인이었다고 하는 침례 요한이 죽음을 듣고 와, 실망, 좌절. 이 어찌합니까? 예수님 그걸 모르셨을까요? 자기도 힘든데 민중들은 더 힘들었어요.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더 힘들었어요.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큰 무리를 보시고.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만 봤나요? 아니, 12 제자도 봤어요. 큰 무리들이, 예수님은 배를 타고 이동했는데 그들은 걸어서 왔어요. 걸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들이 대부분 빈민이에요. 뭐 놀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도시락 싸들고 야 우리 즐겁게 놀러 가자가 아니에요. 왜 광야에 나왔습니까? 그 시대의 의인을 쫓아온 거예요. 정말로 저가 우리를 구원할지도 모른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왔는데 너무나 비참해. 먹을 게 없어. 야, 저들이 참 힘들어. 최소한 어느 학자는 4시간 이상을 걸어왔을 것이다. 4시간.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넜거든. 그러니까 그 갈릴리 호수를 쭉 돌아서 왔다는 것은 4시간. 여러분 1시간만 걸어도 힘들어요. 근데 4시간을 잘 먹지도 못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쫓아오는 그 모습. 큰 무리를 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병자도 고쳤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저녁이 되매 이제 밥 먹을 때가 됐어요.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컴컴해짐을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도 알았어요. 이들 그냥 놔두면 길거리에서 시체로 바뀌겠다. 저들은 이제 큰일 났다. 우리가 책임지지 않아야 된다. 괜히 예수님 따라왔다가 굶어 죽었다는 소리 나면 큰일 난다. 제자들이 그 상태를 알으니까 빨리 예수님 당신이 명령하셔야 됩니다. 빨리 저들을 마을로 가게 하십시오. 고을로 들어가게 하십시오. 우리 따라오면 안 된다고 얘기하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16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또 웬 말이십니까? 이 웬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말이 틀렸나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한술 더 떠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 옆에 분한테 하세요. 당신이, 큰 소리로 한번 해요. 당신이 예배 끝나고 의자 좀 나르십시오. 예, 분명히 도망가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어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저하고 우리 김태호 목사님하고 우리 안수 집사님하고 셋이서 의자 102개, 테이블 25개를 내릴 거를 생각하니까 비는 저로 오지요. 그래서 내가 이 행복한 교회에 와서 노가대 많이 하겠다는 그 생각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불현듯이 여 전사들이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왜 하나님은 보내주셔도 좀 튼튼한 남자들을 보내주시지 왜 여자들을 보내주실까 제가. 근데 여자분들이 저보다 낫더라니까요. 감동했어. 제가 큰 감동을 했어요. 제가 얼마나 기뻤으면 제가 그걸 다 동영상으로 어제 찍어서 제가 올렸겠어요. 얼마나 일을 잘하시는지 그 비를 맞으면서 제가 진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항상 감동을 주셔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비가 정말로 많이 왔거든요. 막 빗소리가 얼마나 세게 오는지.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걸 다 날르니까 하늘이 쨍그랑 비가 하나도 안 와. 얼마나 그냥 기가 막히게 이게 비가 안 오는지. 그분이 그랬어요. 운전하러 오신 분이 운전해서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를 좀 물리치겠습니다. 근데 저를 조롱하듯이 한 10분 기다리더니 목사님 비가 안 그치네요. 그래. 근데 그분이 제가 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내려주고 그냥 도망갔어요. 그때 비가 딱 멈췄거든요. 근데 제가 시간 계산을 좀 잘못했어요. 10분 후에 멈춘다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하여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처음 예수를 믿으시는 분까지 오셔서 같이 그래서 내가 기념사진까지 찍었다는 게 기념사진. 예수님이 너희들 다 알고 있어. 저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어. 그런데 너희들이 내놓는 대안은 마을로 돌아가서 무언가 먹게 하라. 이 땅에서 이 디베랴 광야에서 시체로 사람들을 놓게 할 수 없으니 책임을 면하려고 돌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은 그러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가 다 나와요. 근데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베드로가 도시락을 하나 갖고 와요. 그래서 예수님께 드립니다. 드리면서 하는 얘기가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드립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까 베드로는 자기 도시락을 내놓은 것도 아니고 어린아이가 갖고 온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저는 조금 비평적인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준비성이 전혀 없나? 아무것도 없었다는 건가 그럼? 12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동하는데 그 한 사람도 작은 도시락이나 물컵이라도 하나 안 가져왔나? 아니 어떻게 어린아이가 갖고 온 도시락을 예수님 앞에 갖다가 드렸을까? 어떤 책에 읽어보니까 12제자는 실패했다. 거기에서 성공한 사람, 예수님 빼고 성공한 사람은 어린아이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비라는 건 기적이라는 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내 생각, 내 지혜, 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믿음, 이런 것들은요 결코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해. 하나님도 기쁘게 하지 못해. 이웃들도 기쁘게 하지 못해. 그저 낮게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공동체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민족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도대체 이 기도는 언제 들어줘? 아니요. 우리는요, 늘 어떻게 보면 기적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너무 평범하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 주님! 어떤 제자는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또 얘기했어요. 200데나리온이면 한 사람 젊은 노동자가 200일 동안 일해야지 벌을 수 있는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하루에 10만 원씩 잡으면 얼마입니까? 2천만 원에 가까운 돈이에요. 그 돈이 있어야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먹일 수 있습니다. 욕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계산은 엄청나게 빨라요. 제가 28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접보기도 하고 이사도 다녀보고, 제가 교회 이사를 무려 30번을 하게 됐어요. 제가 지난번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제가 교회 뒤에다가 빨간 고무장갑을 쫙 이렇게, 그래서 그거 나오는 날은 성도들이 다 얼굴을 찡그려요. 예배 끝나고 나르는 일이 있습니다. 싫어해. 하도 많이 이사를 했죠. 그래서 제가 교회에 무슨 일할 일이 있으면 광고를 안 해요. 광고를 하면 그날 출석률이 확 줄어. 안 하려고.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렇게 많이. 뭐 페인트 이사를 여러 번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무언가 계산적인 사람, 무언가 생각하는 사람, 절대로 하나님의 신비 앞에 참여하지 못해요. 하나님 믿습니다. 이 어린아이처럼 그 예수님의 제자는 200데나리온을 계산할 때 어떤 어린아이는 이거라도 좀 드셔보십시오. 우리만 배고픈 게 아니라 예수님도 배고프시죠. 얼마나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에 참여하는 것은 마지막 결론적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9절입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으시고 떡 5개와 물두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 축사하시고 나와요. 여러분, 왜 축사가 중요합니까? 세상적인 것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적인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돈이 그냥 돈이죠.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서 놓고 헌금으로 기도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를 잘해야 되냐면 하나님적인 걸로 변형하는 것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집에서 밥을 먹지 않습니까? 아이들한테 기도를 가르쳐요. 야, 누구야, 같이 기도하자. 이 밥은 내가 물론 아빠가 노력해서 돈을 벌어서 사온 거지만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빠가 만약에 차 사고가 나서 일을 못 나가봐라. 여기 있는 이 밥이 있나? 아빠가 만약에 큰 병에 걸려서 병에 들어놓여 있어봐라. 이 밥 한 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갖고 왔지만 하나님에게 드림으로, 야, 이거 가지고 우리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거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찬식 할 때 포도주를 사용합니다. 그거 세상 사람들이 파티할 때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그게 뭐 그 포도주나 이 포도주나 다른 게 도대체 뭐예요? 단 한 가지, 우리가 이것을 주의 은혜로 주님의 죽음과 삶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도할 때 그것이 의미가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돈을 쓸 때 이제 휴가 기간이죠. 많이 나가서 호텔도 잡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이것도 저것도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나쁜 겁니까? 좋죠. 그런데 그것을 아껴서 주여, 이것을 주의 제단에 제물로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이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축사한 다음에 떡을 떼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귀한 시간 주일날마다 11시가 되면 이 자리에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격려합니다. 이 시간이 무슨 특별한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여서 기도할 때에 이곳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얘기하십시오. 당신은 축복의 시간에 이곳에 왔습니다. 네,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 그리고 그 드림과, 그리고 하나님 축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빵과 이 물고기와 이 여기 있는 헌신과 사랑과 은혜 속에 우리가 있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혹시 시집 가거나 장가 갔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딸, 카나다에 살고 있는 우리 아들, 하나님, 우리 저기 전라도에 살고 있는 우리 아들, 저기 경기도 어디에 있는 우리 딸,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들이 또 왔을 때, 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 엄마 아빠가 너희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는데 잠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겠니? 그때 축복의 시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는 것은 여러분의 간증과 여러분의 신비참여와 여러분의 그 놀라운 믿음 안에서 있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